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세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하나 부르면서 오늘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주님을 온 천지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곡조가 있는 곡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주님을 박수치면서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뒤에 분들하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안녕하세요. 생명 있음을 찬양해. 자, 한 번 더 앞뒤 분들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이 기쁨으로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모두가 기뻐하며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한 번 더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마음을 정말 온천지를 만드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메가파.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가 은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듯하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동성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감사한 하루 허락하시고 주님이 창조하신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과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심령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기쁨과 감사가 일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이 시간 크신 긍휼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나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위증자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로 바른 정치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동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김태환, 윤수정, 김정혁 선교사님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게 하셔서 양떼들을 보살피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확신하며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목장을 통해 말씀을 나누며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고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로 충만하여 기쁨의 50일을 통해 교회 주변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정언하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이 나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하시고 힘찬 앞날이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몸을 건강으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호환 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기후위기 그리고 탄식의 소리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서사를 쓰십시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신앙의 서사를 쓰십시오. 네, 우리 주님께 소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또 걸어가면서 또 오늘 하루도 또 신앙의 서사를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피조물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에 보면은 피조물이 뭐 한다는 거예요? 고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고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간절히 바라다, 갈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사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납니다.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들까요? 물을 먹고 싶다. 이 마음이 간절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 갈망하다라고 하는, 고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간절히 열망하다, 간절히 갈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무엇을 그렇게도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릴까요? 우리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피조물과 관련된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탄식 그리고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 이 두 개의 단어를 통하여서 지금 피조물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언제 탄식을 합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탄식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피조물들이요,
고통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겨워서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어머니들이 해산할 때,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그 고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피조물들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 온전한 구원의 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21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피조물들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탄식에서 해방되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피조물들은 왜 고통 가운데에 놓여 있나? 피조물들은 왜 탄식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할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입니까? 아담 그리고 하와입니다.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 피조물들이요, 고통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 탄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조물들의 그러한 탄식의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계 안에는 이 피조물들의 어떤 소리가 가득할까요? 탄식의 소리, 고통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조물들의 탄식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고통당하고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탄식의 소리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들어야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그 피조물들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더 탄식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 세상, 그리고 그 피조물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탄식 소리를 하고 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피조물들의 탄식의 소리와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파괴되는 이
피조물들, 이 자연 환경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명을 행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와 그 하나님의 사명의 그 말씀을 잘 우리의 존재에 새겨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피조물들의 탄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탄식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한숨의 소리가 더 늘어날수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탄식의 소리가 깊어질수록 우리 생명이,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존재가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업화 이후에 이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한 화석 연료와 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서 이 환경이 파괴되었고, 우리가 한 10년, 20년 그리고 그 전부터 기후 변화를 겪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변화되었고, 우리는 앞으로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후 재앙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맞닥뜨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전문가들의 말로 설명드리면 2030년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처럼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2050년에는 이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쳐서 그 시대에 아주 다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삶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후 위기가 얼마나 우리의 생존에 위협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기후 위기는요, 우리 이 지구상의 해수면을 지금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 해수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바다의 표면을 뜻하는 것이고, 해수면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높이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해수면이 이 집의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후 위기로 인하여서 그 해수면이 상승됨에 따라서 그 해수면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집을 덮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후 위기로 인하여서 해수면이 지금 상승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존이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거주지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뉴스를 통하여서 이 투발루라고 하는 지역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외무부 차관이 이 바닷가에서 우리의 나라가 잠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남태평양에 위치한 이 세계에서 아주 작은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투발루가 지금 잠기고 있는데요. 이 사진에 보시면은요, 이 세 개의 사진이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맨 왼쪽의 첫 번째 사진에 보면은 그나마 그때에는 육지를 보시면은 이 해안도 있고요, 모래사장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래사장이 사라지고요, 나무도 많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직선 상에서 이 중간중간이 단절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사진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가 완전히 사라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서 지금 투발루의 이 모습이 이렇게 변해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사진에 보시면은요, 물이 없던 지역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물이 이 강이 된 것처럼 많이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발루의 모습을 보시면은 지금 이러한 모습인데요. 지금 투발루는 원래 이러한 이 모습이 아니었고요. 저기 물에 잠겨 있는 곳이 다 육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해수면이 상승됨에 따라서 이 섬이 잠기고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완전히 잠긴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됨에 따라서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투발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해안에 가까이에 있는 도시들, 그 도시들도 지금 이 가라앉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됨에 따라서 또 문제는요, 생활용수가 점점 부족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뉴스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해수면 상승에 바닷물 유입량이 어떻다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바닷물이 유입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일까요? 바닷물은 해수입니다. 해수는 염분이 많은 물이에요. 그런데 이 바닷물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이 있는 강이나 하천에 유입되게 되면 우리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던 이 담수에 염분이 많이 함유되어서 이 물을 사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물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물이 부족해지니 식량의 생산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말을 하기는요, 이러한 형상이 계속되면은 지역과 지역 간의 분쟁이,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이 전쟁의 시대, 식량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원자력 발전소가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20기가 넘는 그러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저 지도에 보시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주로 어디에 위치해 있죠?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조금씩 잠기게 되는 거예요. 이 원자력 발전소 한 대만 고장이 나도요, 그 지역은요 거의 20만 년에서 50만 년 동안 사용 불가입니다. 만약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서 이 원자력이 고장이 나거나 파괴되게 되면은 우리는요 러시아의 체르노빌이나 또 우리 근래에 있었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그런 피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이 기후 위기로 인하여서 높아진 해수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후 위기로 인하여서 폭우와 홍수와 태풍이 너무나도 빈번해지고 이례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4월 달에 일어난 이 사건, 이 일인데요. 여기는 두바이입니다. 자, 두바이에 12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이 폭우가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의 활주로가 잠기고 이 도로가 이렇게 물로 침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바이의 한 해 강수량이 얼마나 될까요? 100mm입니다. 그런데 12시간 동안 100mm가 내린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하루에 100mm 비가 내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배수 처리가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잘 넘어가지만 이 두바이는요, 이런 걸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2022년도에 있었던 파키스탄의 홍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파키스탄이요, 이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 당시에 이 기사나 뉴스에 보면은 그냥 홍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보도했는지 아십니까? 대홍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엄청난 비가 온 거예요. 어느 정도가 왔냐면은 저 빨간색 부분이 다 비가 온 지역인데 조금 붉은 지역은 다 침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3분의 1이 침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많은 이 재정상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요,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례적인 일. 그런데 이러한 일이 다른 나라의 상황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 8월 달에 서울 강남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지하철이 물로 잠기고 많은 차들이 침수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몇 개의 태풍이 올라왔을까요? 7개의 태풍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많으면 3개, 평균적으로 2-3개 올라오는데 2019년에는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덮쳤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또 2022년도인가요? 힘나노라고 하는 그 태풍 기억하십니까? 원래 태풍은 열대 지방에서 발생해서 올라오는 건데 이 힘나노는요, 이 열대 지역이 아닌 바다에서 발생해서 올라온 태풍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그러한 이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기후 위기,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후 위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의 위협을 받는가라고 했을 때에 산불과 폭염과 가뭄이 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주 산불입니다. 호주 산불이 얼마 동안 일어났을까요? 6개월 동안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호주를 불태웠습니다. 저 빨간색 부분이요, 다 이 산불이 번져서 난 겁니다. 그 영국의 영토만큼이나 이 호주가 불탔다고 합니다. 엄청난 면적이 불탄 것이죠. 그리고요, 폭염입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도 정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폭염이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기사화된 걸 보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유럽인데 저 유럽 땅이요, 여름의 평균 기온이 40도를 육박합니다. 많이 올라가는 데는요 45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가뭄이 일어나서요, 우리의 물이 부족해지고 식량이 부족해지는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보니까 지금 가뭄이 너무나도 극심하여서 이 국가 재난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인류를 보면은요, 이 기후 위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러한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왔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바로 지구 온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요, 지금 이 기후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북극곰이 있습니다. 2009년도의 북극곰과 2019년도의 북극곰은 어떻습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2009년도의 북극곰은요, 많은 얼음 가운데에서 또 풍족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도 좀 올라서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2019년 북극곰은요, 얼음이 없습니다. 말라 있어요. 지금 그 바다에 살아갈 물고기들이 날씨가 더워지니까 더 차가운 곳으로 옮겨가서 물고기들도 없는 겁니다. 여기는 노르웨이 스발바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북극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2년도에 찍은 사진과 1928년도에 찍은 사진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저 배 앞에 있는 것이 다 빙하입니다. 빙산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치 다른 곳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빙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저 가운데에 이 빙산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래의 그림에 보면은 하나도 없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빙하가 엄청나게 녹았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구 온난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탄소가 이 지구 온난화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탄소는 어디에서 많이 나올까요? 석유와 석탄을 많이 쓰면 쓸수록 탄소는요 증가합니다. 그 연료를 많이 쓰면 탄소가 발생하게 되고 탄소가 대기 중으로 가면 산소와 결합하여서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온실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온실가스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우리 온실가스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온실가스는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태양이 우리 지구로 비추고 있는데 이 태양의 열기가 대기를 통과하여서 우리 지구의 약 50% 빛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온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은 그 낮에 들어왔던 50%의 열기가 이제 대기 중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추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추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막아줘야 되는데 그 열기를 막아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이 나가는 대기를 그 열기를 품어서 그 열기를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온실가스가 10개만 있으면 딱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온실가스가 100개, 150개, 2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따뜻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뜨거워지는 겁니다. 한번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겨울에 우리가 핫팩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핫팩 한 2개 정도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잘 하루를 지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핫팩을 주머니 양쪽에도 놓고 안주머니에도 놓고 그리고 목 뒤에도 놓고 발바닥 밑에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상을 입겠죠. 더워서 생활을 할 수 없겠죠. 지금 우리 지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지금 열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이산화탄소가 품은 열 때문에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 열기로 우리 지구가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파리기후협정에서 약 190개가 넘는 나라들이 서약을 했어요. 지금 산업화 이후로 이 지구가 1도가 높아졌는데 이러한 지경이라면 1.5도가 넘어가면 우리 지구, 우리 생존 지금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 우리가 1.5도는 넘어가지 말도록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최근에 기사에 보니까 이 스웨덴의 의회인데요. 어머니들이 목도리 3,000개를 짜가지고 지금 그 의회에 광장에 펼쳐놓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목도리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네, 보듯이 1.5m예요. 1.5m를 넘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협약을 했는데 지금 세계가 이것을 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기온이 2도씨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지구 생명체의 24%가 멸종이 되고요. 지구 식량 25%가 사라지게 되고요. 나라 간의 그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더 심각한 것은 2도 전의 온도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요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많이 보내셨죠.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그리고 그 예언자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너희들 망해. 너희들 망해. 하나님 심판받아.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 시대의 예언자들처럼 우리가 지금과 같이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받고 우리는 아마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기후 위기를 넘어선 기후 재앙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탄소 사냥꾼이 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말하는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탄소 중립이란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바로 탄소 중립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는 탄소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탄소를 사용하는 만큼 그 탄소를 없앨 수 있는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걸어서 회사에 간다든지 다른 장소를 간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죠. 또 전기 전략을 하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 이 석탄, 석유를 태워가지고 발생하는 그 열기로 우리가 전기를 일으키는데 이 전기를 전략함으로써 우리가 석탄과 석유를 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줄임으로써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탄소를 덜 배출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러한 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저희 가정도 4인 가족인데요. 저희 목요일이 쓰레기 버리는 날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은 이 플라스틱이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2017년도인가요? 이 평균인데요. 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1인당 사용하는 이 개수가 이렇다는 거예요. 비닐봉지는 몇 개예요? 460개. 그 다음에 페트병은 96개. 또 플라스틱 컵은 65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은 나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양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요, 육류 다이어트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진에 정말 건강한 소가 있는데 이 소가 이 트름과 방귀를 통하여서 내보내는 온실가스, 이 메탄이 그 소형 차량 한 해 동안 운행하는 운행하는 소형차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양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온실가스의 30%가 넘는 이상이 이 돼지들이 뀌는 방구나 트럼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류 섭취를 줄이면 줄일수록 이러한 이 가축을 또 사육을 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육류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개인적인 그러한 노력을 넘어서서 정부와 지자체의 환경 정책과 환경 단체 참여에 후원을 하셔야 됩니다. 나무를 심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후원을 하셔야 됩니다. 또 어떠한 운동을 벌이는 친환경을 위해서 운동을 벌이는 그러한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후원하셔야 됩니다. 정부의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발맞추어서 행동해야 됩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스땡이라고 하는 제품에 그 씌워진 캡 뚜껑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친환경 단체에서 이 뚜껑이 불필요하다.
이 뚜껑이 쓰레기 양을 배출을 많이 하고 또 이 뚜껑이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이 모 회사에 이 시위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한 10개 정도 모으고 또 편지를 써서 이것을 생산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마트나 이러한 가게들에 보시면은 이 스팸의 뚜껑이 없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그러한 기업의 정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뭐 뚜껑이 덮어져 있는 것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양의 그 스땡 제품, 그것이 이제 막 깨지고 이게 막 구부러지고 그런다고 하여서 나오는 제품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생산하지 이 제품 그 뚜껑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우리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단체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탄소 사냥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후 위기 가운데에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자각하고 정말 인식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이 생존이요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피조물의 탄식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파괴되어지고 어그러지는 세계를 보면서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파괴되어지는 그 세계를 넘어서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의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기후 위기가 기후 재앙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실천을 통하여서 탄소 중립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환경을 잘 보존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지역 사회가 변화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요한 목사님, 사모님이 과학생님이라서 아주 명강의를 잘 해주셨고 아마 가해를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사모님한테 가해를 잘 받아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매년 4월 22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에 대해서 가장 우선으로 실천하는 실천 기관들이 월드비전이라든지 YMCA라든지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환경에 대해서는 이 기독교 단체가 최선을 다하고 또 선두에 서서 견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발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환경들을 잘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22일 지난 월요일 우리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8시부터 8시 10분까지 소등 캠페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분 동안 불을 좀 꺼주십사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셔서 저희 집 불을 끄고 제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끄나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만 방송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안 껐다는 이야기죠. 뭐 불 하나 끈다고 해서 뭔 일이 생기겠나, 뭐 더 나아지겠나 싶지만 사실은 그 작은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예배 후에 이제 줍깅을 함께 할 텐데 우리가 이거 해서 거리가 더 깨끗해질 수 있겠나, 탄소 중립이 실천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으로 해서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런 캠페인을 또 알려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가끔 이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광고 내용 중에서 이번 주일 우리 세광랜드, 우리 아동부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이제 세광랜드라고 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에어바운스 놀이기구를 설치를 하고 또 아이들과 만난 다과와 교제를 하면서 전도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날씨입니다. 100mm 오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좋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온 세대 부흥의 일정이 5월 3일부터 5일까지 있는데 홍보 영상을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쯤 여러분들 우리 목자들에게 카톡으로 홍보 영상이 전달될 텐데 목자님들은 목원들에게 그것을 공유해 주시고 또 받은 목원들은 친지나 지인들에게 한 3분 정도 공유를 해주시면 잘 알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쯤에는 공유 링크를 다시 보내서 그 링크를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 힘이 들지만 카카오톡 공유하는 방법 잘 익히셔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또 복음이 시들해진 사람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또 그 영상을 보고 또 온라인으로나 또 교회로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후에 죽깅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함께 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 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절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위하여 작은 실천을 통하여 탄소 중립을 이루고 주신 환경 지켜내기를 소망하는 세왕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세상과 또 이 민족 위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죽깅 참여하는 분들은 우리 앞쪽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분단에 1마을, 그 뒤에 3마을, 그리고 이쪽 3분단 앞쪽에는 2마을, 그 뒤에 4마을 이렇게 한번 지금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이장희 장로님 있는 데가 1마을이고요. 그 뒤가 3마을, 그리고 여기 3분화 앞이 2마을, 그 다음에 그 뒤가 4마을입니다. 자, 우리 주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은 전도와 주킹을 함께 우리가 병행하는 콜라보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1마을, 2마을, 3마을, 3마을 다 모이셔서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에 나온 것처럼요. 오늘은 저희가 그 주킹과 함께 저희 온 세대 부흥회 우리를 위하여서 전도도 같이 하는데요. 저희 주일날 나눠 주셨던 그 오렌지 있죠. 그걸 한 분당 2개씩, 한 개씩 같이 가지고 가셔서 주킹하면서 마주치는 우리 분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별 주킹 안내